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가라. 그곳에 이르면 당신은 그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것도 보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늘 앞으로 일보 전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중에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며 주님을 잊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와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지혜와 끈기를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7월 초에 남아공의 중고청년부가 연합으로 모여 허마누스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준비되어 가는 과정과 진행되고 끝나기까지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헌신하시는 분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수련회를 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멀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처음과 끝을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 속에 은혜 받아 변화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매 시간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함께 봅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유다 왕 히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회개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제발 회개합시다. 왕과 대신들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계속 꾸짖으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할 때 유다 왕 히드기야는 오히려 에레미야를 시위대 감방에 가두어 놓고 맙니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겠죠. 어쩌면 자기네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어쩌면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방 안에서조차도 몸부림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1절부터 바로 그런 말이 나오죠. 두 번째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바로 오늘에도 함께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3절부터 보기는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은 바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간절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절할 때, 지금과 같은 간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런 구절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 오늘은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새로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성경 구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 상황, 아니면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라든가, 어려울 때라든가, 그럴 때 아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위기 상황이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는 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부르짖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정말 부르짖을 만한 진정한 위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진정한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기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은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인데도 늘 크게 생각하고 절대절명 위기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신경 쓰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담담하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당교회는 한 가지, 오늘 마당교회 잠깐 할까요? 마당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색칠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오늘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색칠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담임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색칠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은 크레파스를 많이 모아놓았어요. 많이 모아놨는데 이 크레파스가 박스로 있어요. 그리고 색칠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의자에 앉게 하고 거꾸로 앉게 해서 의자를 책상 삼아서 그림 그립니다. 이 크레파스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움큼씩 모든 아이들한테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이랬다고 칩시다. 막 울면서 나는 지금 빨강색이 필요한데 왜 빨강색이 안 주시니까? 왜 저는 빨강색만 필요한데 빨강색을 안 주시고? 애가 이렇게 울었다고 칩시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분위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한 움큼씩 줄 때마다 아이들이 오늘은 무슨 색이 나한테 올까 기대를 합니다. 야,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는 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울부짖으면서 화를 내실 겁니까? 목사님, 선생님, 왜 저에게 빨강색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이 기쁘신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찾을 때 의외로 너무 작은 것을 하나님한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거 마음에도 두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생각도 없는데, 혹시 우리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좋을까? 어떻게 울부짖으면 좋을까? 네. 만약에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마당개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미스터 문이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니까 정말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좀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알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와닿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께도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부분의 울부짖음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글쎄요,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있다거나 큰 병으로 힘들어 하실 분 하고 계시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려서 울부짖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거에서는 먹고 사는 것으로 울부짖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도대체 울부짖을 자격이 있나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부짖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도 내용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기 상황,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랜드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랜드맨. 바로 이분은 위기 상황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위기 상황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의외로 극복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전략 등으로 85%의 경우가 고쳐졌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기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울부짖을 것까지도 아니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어쨌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과연 우리한테 늘 좋은 것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다른 심리학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학자로서 좀 뭔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한 방 안에 바닥에 전기가 흐릅니다. 약간 짜릿짜릿하고 약간 살짝 괴로울 정도의 전기가 흐르는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아지를 한 마리 두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처음에는 이 전기가 싫어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결국은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안 그 강아지는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찌릿찌릿할 때마다 그냥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선 이 심리학자는 다시 한번 이번에 그 강아지를 방을 옮겼답니다. 반은 전기가 통하고 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방으로 옮겼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전기가 흐를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을 찾는 것조차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소용없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하지만 이 심리학자는 여기서 단계를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닫고 이 학습된 무기력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답니다. 밑에 흐르는 전기를 더 세게, 몇 배 더 세게 전기를 흐르도록 했답니다. 그러자 이 전기를 먹은 전기를 맞은 강아지는 이젠 진짜 살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고 더 돌아다니게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곳을 찾게 되었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조차도 학습된 무기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쩔 때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야. 혹은 우리 신앙 내에서 이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신앙이야 라로 우리 스스로가 학습된 무기력 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죠.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를 풀어주시면 괜찮겠지만 이 심리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젠 학습된 무기력을 이기기 위해서 더 센 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학습된 무기력 안에 빠져 계십니까? 학습된 게으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정기 충격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달콤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그 강아지한테만 실험한 게 아니고 모든 동물한테 실험을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를 더 올렸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신 경우 전기를 더 올렸더니 어떤 벼룩은 100배가 넘는 자기 신체 100배가 넘는 점프력까지도 발휘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배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리 준비해둔 크고 놀라운 일을 언젠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어느 호텔에서 여인과 호텔보이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여인은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가구 하나 없는 이 정말 이 작은 방에 나를 끝까지 들여놓을 거냐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나는 시골에서 왔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냐고. 계속 이 여인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난 이 방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난 무시당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호텔보이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이건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이 여인은 엘리베이터를 자기 방인 줄 착각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잘못된 생각 속에서 끝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을 가진 그 계획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그때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고 은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화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찾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히려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갖는 것은 어쩌면 아까 그 호텔보이와 싸우고 있는 그 여인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낙타는 의외로 낙타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태양을 바라보는 거랍니다. 태양을 바라봐서 얼굴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몸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낙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만끽하고 보여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위기 상황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기 상황 때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늘 분노에 차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었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의 소문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7월에 있을 중고청년 연합집회 1차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등록비가 500난대입니다. 이동주 목사에게 신청하시고 비용은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남녀 전도회 월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5월 성경 통독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성경 공부는 이번 주부터 방학입니다. 이번 주 생일 정강민 집사, 6월 생일자 이민열, 이주호, 다음 주 설교 이동주 목사, 다음 주 기도 김은주 집사. 이번 한 주도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저희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 등의 기쁨을 갖고 감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